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아멘.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42,360명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엊그저께가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이렇게 방문합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보면은 생활 문화가 좀 변해서 그래도 덜 막히는데, 그 전에 보면은 참 명절에 대해서 이렇게 고향 방문길이 많이 막혔던 것을 기억합니다. 심하면은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24시간 하루 꼬박 걸려서 갔던 그런 뉴스도 나오기도 했고요. 참 많이 막혔어요. 근데도 그렇게 막힌 길을 마다 않고 고향이 그립고 부모 형제가 보고 싶어서 갑니다. 그래서 고향 가는 길이 힘들고, 그래서 명절을 맞이해서 참 그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렇게 돌아갈 고향이 있는, 고향을 방문할 그 사람들, 그 마음, 참 어떻게 보면은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좀 좋았어요. 오늘 명절을 맞이해 고향에 돌아가는 사람들처럼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 후에 70년 만에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당시에는 교통수단도 발달되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KTX나 고속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근 900km, 서울에서 부산 거리 한 2배가 넘는 거리를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비록 길은 어렵고 환경은 힘들어도 마음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배를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여 돌아온 사람들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복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방해 공작과 이러한 저런 이유로 16년 동안 기초만 넣고 성전을 완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루어질 예루살렘 성전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들은 누구며 어떻게 왜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는지, 우리가 그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64절에 보면은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2,360명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세월이 약이다. 세월이 지나면은 저절로 낫는다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좀 세월이 지나면은 다친 것도 이렇게 자연 치유도 되지만 아프고 상처 받은 것도 좀 무뎌지는 것 같아요. 쓰라렸던 기억, 아무리 고통스러웠던 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희미해지고 퇴색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돌아온 42,360명, 그들은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 기억이 좀 희미해질 수도 있고 신앙도 잊어먹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더구나 당시 바벨론은 근동의 최고 부강한 나라, 화려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화려함과 풍부함, 풍요로움을 버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정확한 숫자는 42,360명에다가 남자종, 여자종 해서 7,337명, 그리고 노래하는 자 200명, 합치면 49,867명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70년이면 강산이 7번 변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에 살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관직에도 올라갔을 것이고, 사회적으로 사업에서도 뭐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근데 이미 풍요로운 바벨론에서 정착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70년이란 길고 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도 우상 문화와 풍습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신앙을 순결하게 간직했던 사람들, 그들은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셨습니다. 첫째, 고레스 왕 조소에 따라서 스룹바벨과 예수야를 중심으로 1차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42,360명입니다. 42,360명.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다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때 모든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당시 바벨론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 200만 명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돌아온 차는 42,360명. 200만 명 중에서 42,360명이라면은 프로테이지로 따진다면은 2%, 2.1% 정도 극히 소수입니다. 그들만이 돌아왔습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누가 올라가고 누가 못 올라가고 조건을 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올라가고 싶은 자는 다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200만 명 중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온 사람은 42,360명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한번 여기 살펴볼 것은 왜 그들은 다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유. 첫째는 바벨론이 주는 그 정착 생활이 주는 편안함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했습니다. 결혼도 하고 관직에 올라가서 장관, 차관도 되고 사업으로 성공해서 부와 성공을 이루기도 하고 다 그렇게 정착을 이미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표현으로 한다면은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그곳에서 장관이 되고 성공해서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이 그리워서 아프리카 오지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그 풍요함을 버리고 안정된 생활의 기반이 잡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기회가 생기자 거침없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온 42,360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또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유, 그것은 험한 여행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가 900km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서울에서 부산의 2배가 넘는 거리입니다.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그 상황에 거기에 걸어서 간다는 거, 육체적인 피곤함도 있지만 노중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악한 짐승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광야길을 겁나서 가지 못했습니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돌아온 사람들 42,360명입니다. 또 그들이 한 가지 더 살펴본다면 바벨론을 떠나지 못한 것,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완전히 불에 타버리고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바라본 사람들, 현실을 바라보고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만 바라본 사람만이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백척간두에 진 일부하는 믿음입니다. 청길 낭떠러지에 오직 말씀 붙잡고 한 길 내디뎌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도 바벨론의 쾌락을 버리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 42,360명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에 붙잡힐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환경을 바라본 사람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만 돌아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의 생활도 선택의 연속이라고 생각해요. 뭐 작은 사소한 것부터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선택하잖아요. 오늘은 무엇을 입지? 어디를 가지? 몇 번 버스를 타고 가지? 오늘 뭐 먹지? 그 작은 것부터 선택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아야지. 그 선택을 통해서 사람이 인생이 결정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물론 전자제품이야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지만 믿음의 선택은 영생을 좌우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며 선택하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우리 실상에 적용을 한다 보면은 주님이라면 나와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하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결정해야 합니다. 이걸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갖습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런 것은 해야 되는지 아니면 말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구약 율법에서 피 먹으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대수술을 앞에 두고도 수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는 믿음으로 선지국도 맛있게 먹어요. 또 뭐 술만 해도 그래요. 술을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술 마시고 취하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인데 우울증 걸린 사람이 신경 안전제 먹고 이렇게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할까요? 뭐 그렇듯이 술 마셔서 적당히 취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굳이 왜 근데 술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얼마 전에는 저에게 또 그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전 보면 안 되냐고요.
그냥 내가 뭐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재미로 본다는데, 요즘에 타로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있는데 그냥 재미로 흥미로 한번 보는 것인데 그것이 왜 나쁘냐고. 제가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는 그 사주팔자에 갇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무엇이 궁금해서 그 귀신에게 묻는다든지 뭘 묻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건 알겠는데 점 보는 것이 왜 나쁘냐고. 굳이 그렇게까지 합니다. 저는 이 모든 거에 대해서 한 가지 정답을 한번 제시하고 싶어요. 그것이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라는 그런 고민 앞에 정답은 이렇게 내렸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내 모습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고 있을 때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내린 결론이라면은 어떤 선택을 하든 자유로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세상의 신부도 신랑이 싫어하는 것을, 신부가 신랑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거, 그런 것을 버리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곱고 단정하게 아름다운 신부로 신랑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또 주님이라면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과연 나의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예수님은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그 고민하고 기도하고 내린 결론이라면 자유롭게 하십시오. 모든 것에서 우리 기독교는 자유입니다. 무엇에 얽매이고 구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오늘 돌아온 사람들,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들 42,360명, 그들도 결론은 그거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셨을까?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론 내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42,360명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돌아온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고민하고 기도하며 내린 결론으로 선택해서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돌아온 사람들 살펴볼 것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 42,360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돌아오고 왜 못 돌아오고 왜 무엇으로 나눠졌어요? 200만 명 중에 겨우 42,360명은 2%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에스라 1장 3절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는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는 가고 누구는 가지 말라고 커트라인 조건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가고 싶으면 다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은 200만 명 중에서 42,360명입니다. 누가 잡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붙잡혔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보다 호화롭고 살기 좋은 바벨론이 좋았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붙잡힌 자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70년에도 오직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신앙을 지킨 사람들만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분명히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역사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날에 오면은 주님 부르시면서 예수님 손잡고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있어야 그날에 오면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육신의 삶을 살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그날이 오면 주님 부르시면 예수님 손잡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천국 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신앙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가진 그 모든 것, 그 환경 다 버리고 거침없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42,360명 돌아온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온 사람들은 42,360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에스라 2장에는 그래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오늘 우리 읽은 그 2장 그것은 가게별로 일일이 돌아온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할 얘기도 많은데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2장에 보면은 그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 가게별 일일이 다 나열하고 있어요. 그냥 쉽게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은 42,360명이었다고 딱 하면 되죠. 한 문장으로 해도 될 것을 그렇게 성경의 많은 부분을 성경에 할 얘기도 많은데 그 많은 부분을 통해서 할애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구나 이 스가랴서 2장은 느헤미야 7장에도 동일하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걸 묵상해 봤습니다.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얼마나 참 귀했으면은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얼마나 귀했으면 그것을 일일이 열거하고 자랑하고 싶어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돌아온 사람들 42,360명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9장 27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세상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렘넌트, 남은 자 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남은 자 사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그들, 이제는 절망이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에 진실이 하나님만 섬기는 그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 소수의 무리가 아닙니다. 어디에 있을지, 비록 포로에 끌려가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갈바 심령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입니다. 성경은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남은 자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시대 때도 보면은 홍수심판으로 세상이 다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죽게 된 가운데서 남은 자, 의로운 노아와 8 식구만은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을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니라. 아브라함 시대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그 유황불로 심판받아 모두 죽게 된 가운데서도 의로운 롯과 그 식구들은, 남은 자는 살아남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아방 때는요, 그 안에 이세벨의 폭정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많은 신앙인들이 이세벨에게 숙청당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때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은 나 혼자 남았다고 하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무릎 꿇지 아니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3절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음란과 우상 숭배로 타락했을 때 심판을 하면서도 언제나 신앙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신실한 신앙을 가진 자, 남은 자를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세상이 혼탁하고 어두워져 갈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남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남은 자, 하나님께 돌아간 자, 하나님을 선택한 42,360명입니다. 그 아모스 선지자도 그래서 남은 자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3절 4절입니다. 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야훼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1,000명이 행군에 있던 그 성읍에 100명 남고 100명이 있던 그 성읍에 10명만 남아도 그 남은 자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루터기 남은 자를, 그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남겨놓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할지라도 남은 자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70년 포로 생활에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42,360명,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도 그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앞에 남은 자로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42,360명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에 붙잡힌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붙잡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은 기회가 오자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거침없이 돌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침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돌아온 사람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내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있어야 그날에 오면 예수님 손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참으로 귀한 남은 자로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